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이 마지막 날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 마지막 날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꼭 만나셔서 정말 내년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40년 전에 12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그들이 들리는 소리대로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2세대를 모아놓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상기시키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이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올해 마지막 날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새해에는 어떻게 그렇게 새해를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뒤를 보고 앞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까요? 첫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2주면은 넉넉하게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방황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40년 전 12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렀던 장면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비교해서 내보다 상대방이 크다 생각이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덩치가 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덩치가 왜소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또 무리가 많은 무리와 무리가 적은 숫자가 그렇게 만나면 숫자가 적은 무리는 숫자가 많은 무리에게 위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라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강하거니와 그 대장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덩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막 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꽁무니를 하늘로 쳐들고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골리앗이 덩치가 큰 것은 사실이었지만 진짜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크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 권력 앞에, 세상 강함 앞에,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를 걱정하고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거인 거민과 튼튼한 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허비하는 세월을 그렇게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크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아무리 이렇게 그리하지 말라 해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것까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골리앗을 이스라엘이 다 무서워하는데 소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평소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힘을 그는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힘이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을 힘써 경험하고 더 알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음의 두려움 때문이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싸워야 할 것인가,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도를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전도를 내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주저하는 것은 그 병을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병을 누가 고칩니까?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전도의 도구죠. 그를 감동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설교, 송구 영신 예배 설교 그걸 받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힘든 것은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차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내년 신년 감사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내고 응답받는 그게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덩치도 작은 우리가 저 거인들과 그 큰 성곽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자기들이 싸우는 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이유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싸우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지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다고 애를 쓰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먼저 가시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난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8절은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2세대 신세대들이 이 모압 땅에 지금 모세 앞에 앉아 있는데 이곳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물 없이 4일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마라의 썰물을 만나기도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신세대 2세대들이 이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좋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텐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가나안 앞에 모압 땅에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했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요. 그 코로나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좋은 일이 많았던 것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겠냐 그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나간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아유 작년에 너무 뜻없이 보내서 새해는 좀 축복적인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온 분도 있고요. 예.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품고 싶어 하시냐면 그렇게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품은 것 같이 그게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보호하고 싶고 지켜내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놓은 진짜 생명, 영혼입니다.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보다도 세상의 연락에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러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이 너무 편한데 어떻게 주님 품 안에 하늘나라로 그렇게 옮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주께 피하십시오. 주께 안기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주님 품 안에 푹 안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새해는 헛되고 헛된 일에 세월을 허송하지 마시고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더 알아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크신 역사를 보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주 안에 안전하게 안겨서 목적의 항구에 이르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망의 안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